요한이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진리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와 사랑이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진리와 사랑, 4절에서 진리, 5절에서 사랑, 6절에서 사랑과 계명, 즉 사랑과 진리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의 논쟁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진리가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묻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는 사랑만 있어야지 세상처럼 진리, 공의가 우선시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느냐? 교회는 어떤 허물이든지 다 사랑으로 다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이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십자가는 사랑뿐 아니라 진리가 함께 머무는 장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우리에 대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죄를 덮어놓고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고로 십자가는 참된 사랑과 참된 공의가 함께 나타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조건 사랑 그렇게 사랑 타령하다가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놀라고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진리를 범한 형제가 있을 때 무조건 사랑의 원리, 사랑의 잣대로 용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십자가의 원리와 배치되는 이단적 교리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사랑과 진리, 공의와 긍휼이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출애굽시켜 구원해 주셨지만 또한 3일 후에 신의 산에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진리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사랑에 근거하여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끝났다.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기독교를 한참 오해한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입은 자들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는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형제 자매들끼리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칫 오해하는 것이 공동체에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를 범하여 교회의 거룩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 마치 모른 척하고 그냥 덮어주고 은혜주의로 가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핵심 인물이나 교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잘못했을 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이 은혜야. 교회의 사랑이 최고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죄를 범했을 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모른 채 하고 덮어놓고 넘어간다면 그것을 사랑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훈계하고 징계합니다. 심지어 돌이킬 마음이 없으면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덮는다는 말은 원어로 칼룹테이인데 그 뜻이 죄를 지은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품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심지어 살인죄라고 할지라도 또는 어떤 불륜을 저질렀다 해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에 대해 공동체가 더 이상 죄를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 죄에 대해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도 그 행동을 돌이킬 마음도 없는데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아파하지도 않는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고 품어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 후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진리 안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여 깨끗해진 영혼에 대해 거짓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사랑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사랑이 빠진 진리도 문제이지만 진리 없이 덮어놓고 묻지도 따지지도 맙시다 이러면서 진리를 흐려버리는 것이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 거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인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은 죄를 범한 자가 스스로 나는 자유하다고 주장하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까? 참된 회개 없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교리를 악용해서 그 자유로 자신들의 악을 덮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라, 그런 의미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의 부족함, 연약함을 품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항상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가 빠진 사랑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며 세상 모임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즉 최후의 심판에서 교회와 성도가 죄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부터 성도들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의인조차 겨우 구원을 받게 된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치 아니한 성도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을 파괴하면서 사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만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즉 우리는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사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책임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자들이 이러한 동일한 죄를 짓는다면 그런 자들과는 절대로 사귀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과 1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절대로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해야 하지 아니하느냐.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하기에 그들이 악해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거듭났다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런 죄를 지으면 교회가 치리하고 징계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썩은 사과를 그냥 방치해두면 이후에 사과박스 안에 사과 전체가 다 썩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치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우리들끼리 친목단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와 사랑, 공의와 긍휼의 균형을 이루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회개한 자들, 돌이킨 자들에 대해 사랑으로 덮어 그들을 품어주는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